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할렐루야. 우리 주반주자가 다리를 깁스한 상태에서 책임감 때문에 찬양대에 반주를 했어요. 뼈에 금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이 그만큼 무서운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정하나 집사님에게 속히 치료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반주한 우리 전상현 집사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에게 정말 기가 막힌 소식이 있어요. 아직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소식이 있어요. 그 소식이 너무너무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일까요? 로또에 당첨이 되면 가장 소식이 좋은 소식일까요? 어쨌든 굉장히 기쁜 소식이 있어요. 오랫동안 아이를 기다리던 가정에 아이가 잉태되었다는 소식, 아니면 오랫동안 어떤 기다림을 기도하고 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소식, 우리가 살면서 정말 중요한 소식이거나 매우 기쁜 소식이 있을 때 여러분 누구에게 가장 먼저 여러분은 전화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아마도 내가 가장 믿을 만한 사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아니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아마 가장 먼저 소식을 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께서 탄생한 소식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쁜 소식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하십니다. 가브리엘을 먼저 보내시죠. 가장 먼저 그 소식을 누구에게 알리셨을까요? 첫 번째는 마리아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10개월 동안 그 아기를 잉태해야 되는 여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마리아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설명을 합니다. 마리아가 주님 앞에 고백하죠. 하나님 아버지, 나는 아직 남자를 하지 못합니다. 내가 비록 요셉과 정혼하고 약혼하고 1년의 정결 예식 기간에 있기 때문에 아이를 임신할 수 없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말합니다. 이 아이는 세상의 모든 법칙대로 남자와 여자 사이에 잉태하는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자녀라. 이 아이가 장차 메시아가 될 것이다, 예수가 될 것이다, 임마누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어떡하지요?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가브리엘 천사가 첫 번째 마리아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있죠. 문제는 남편 요셉입니다. 이 정혼한 약혼을 하고 1년 동안 정결기간, 순결기간을 어기는 사람은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려줍니다.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성경은 요셉을 가리켜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천사들이 요셉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요셉을 설득시킬 수밖에 없겠죠. 내 아내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내가 아닌 다른 남자와 부정한 짓을 저질러서 임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도 설득을 당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아내를 데려오고 아이가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리아와 요셉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누굴까요? 동방박사들이죠. 동방의 별을 연구받은 동방박사들, 마태복음 2장 1절로 2절의 말씀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나와요. 그러나 여러분, 시기적으로 우리가 어릴 때 교회에서 선거 갈 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구유에 누워 계실 때 동방박사들이 선물을 가지고 오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그날 밤에 그들이 와도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이방인은 여러분 부정하기 때문에 아이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시간이 지난, 그리고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헤롯 대왕이 이 유대 땅에 베들레헴에서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 그 동방박사들의 말을 듣고
만 2세 미만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적어도 동방박사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날 밤에 구유에 오신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천사들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그리고 요셉에게 이 당사자들에게 먼저 알리셨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이 기쁨의 소식을 목자들에게 알렸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날 사실은 여러분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알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면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와야 하고, 서기관들이 와야 하고, 바리새인들이 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관심도 없었어요. 오려고 하는 마음도 없어요. 아니,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목자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이 전달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 오래전부터 이 성탄절이 되면 도대체 목자들이 왜 그랬을까? 물론 이사야에서 이미 예언되어진 대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는 말씀의 의미가 물론 있겠지만, 이 성경에서 목자들이 도대체 누굴까? 목자들은 왜 이 기쁜 소식을 전달해 줄까? 왜 이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천사들을 보내셔서, 천군천사를 보내셔서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게 하고, 그 구유에 누워 있는 어린 아기에게 가서 경배하도록 하셨을까? 그 목자들은 도대체 누굴까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목자들을 연구하다 보면 예레미야로 쭉 올라가 보셔야 합니다.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레갑 족속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돼요. 여러분, 그 시대는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신앙인을 찾아보기 어려운 때였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이 이미 멸망해버렸고 남쪽 유다도 멸망 직전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신앙도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을 찾는 것도 희미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실험을 하나 하도록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 35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보시면, 너는 네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테스트 방법이 좀 색다르지 않습니까? 술을 마시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시대는 이미 포도주 마시는 것은 그냥 사회에 널려져 버리고 만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독특한 방법으로 한 가문을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죠. 레갑 사람들을 성전에, 여호와의 성전에 초대를 해서 한 방에 들어가게 하고 거기에 포도주를 따라서 마시도록 해봐라. 하나님은 극단적인 방법으로 한 가문을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여호와의 집은 여호와의 성전을 가리키고, 한 방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레위 지파들, 다시 말하면 우리 찬양대가 연습하는 그 찬양대가 머무르고 있는 공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방에, 찬양대가 머무르는 이 방에 레위 가문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따라줘 보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요. 그리고 레갑 족속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찬양대가 머무는 그 방으로 안내하죠.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들에게 포도주를 다 한 앞에 한 잔씩 따르게 하십니다. 레갑 사람들이 이때 그 여호와의 종이었던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있습니다. 예레미야 35장 5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함께 보백해 볼까요? 내가 네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의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의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레갑의 후손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들에게 여러분 한 사람당 한 잔씩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마시라고 말합니다. 누가요? 오늘날로 말하면 담임 목사님이 말씀합니다. 포도주를 드시라고, 하나님이 드시라고 하셨다고. 그런데 레갑의 후손들이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마시지 못합니다. 우리는 마실 수 없습니다. 우리의 조상 레갑의 자녀 아들인 요나답이 우리에게 분명히 세 가지를 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포도주를 입에 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도 짓지 말라고 했습니다. 장막에 기거하라고 했습니다. 천막에 기거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다.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집을 짓지 않고 파종도 하지 않고 포도원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평생 동안 천막에서 장막에서 기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 놀라운 사실 하나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 앞에서 우리는 포도주를 마실 수 없습니다. 우리의 조상의 말씀대로 우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이때가 여러분 몇 년이 흘러왔느냐면 250년에서 300년이 흘러온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할아버지, 아버지가 시킨 것을 지키는 것도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 지금 300년 전에 조상이 시켰던 이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 있었던 가문이 누구냐면 레갑의 후손들이에요. 요즘 우리 자녀들 훈련하기가, 양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말합니다. 우리는 300년 전에 우리의 선조 요나답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습니다. 300년 동안 우리 300년 동안 불편하지만 집을 짓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돈을 벌었지만 포도원을 살 수 있는 돈은 있었지만 사지 않았습니다. 또 우리는 장막에 기거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선조가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300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레미야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00년 전에 조상이 말씀하신 대를 지키고 있다는가요? 그것은 불편하게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집을 짓지 못한다는 말은 정착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직업은 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목자밖에 할 수 없어요. 그들은 그 사람들 세계에 들어가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애굽, 오늘날의 이집트를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가 헤롯이 2살 미만의 아이들을 죽일 때 피신해서 숨었던 동굴이 있습니다. 그 동굴은 지금 물이 차서 들어갈 수 없지만 그 동굴 위에 예수님 피난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그 이집트에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동굴을 주변으로 콥트교도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삽니다. 여러분, 이집트는요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예수님의 피난 교회 그 주변을 중심으로 콥트교도라고 하는 기독교 신자들이 있어요. 몇 년 동안 그렇게 살아오는 줄 아십니까? 2000년 동안을 지키고 있더라고요. 온 나라가 다 이슬람 국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콥트교도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머물렀던 그 동굴 주변으로 피난교회를 중심으로 지금도 이슬람 국가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들은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군인이 될 수 없습니다. 선생님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봤을 때 그분들의 대다수는요, 농마주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집을 얻지 못해서 여러분 이 무덤가에 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조상들이 믿었던, 그 2000년 전에 믿었던 그 신앙을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 레갑의 후손들, 요나답의 후손들을 보면서 그들을 떠올려 볼 수 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레갑의 후손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인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두 개 나라가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다스립니다. 그런데 두 왕조가 아주 강한 왕조가 있습니다. 아합 왕을 대표하는 오므리 왕조와 그 아합 왕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린 예후 왕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아합 왕이 다스릴 때 얼마나 악한 짓들을 많이 합니까? 그의 아내 이세벨이 시집을 오면서 바알신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 나라가 바알신을 섬기지 않습니까? 엘리야 이야기가 거기 등장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아합 왕과를,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린 사람이 누구냐면 예후 왕조입니다. 예후. 여러분, 이 예후가 아합 왕조를 무너뜨릴 때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레갑의 후손 요나답입니다. 아합 왕과를 무너뜨려요.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려요. 그 강대하던 이세벨이 있던 아합 왕을 무너뜨리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 예후를 도와서 공을 세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요나답이에요. 성경은 여호나답이라고 말하고 요나답이라고 같은 이름을 쓰고 있어요. 그것이 열왕기하 10장 15절로 17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한 정권을 세우는데 혁혁한 공을 세워요. 그러면 그 요나답은 핵심적인 직책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는 거부합니다. 그리고 광야에 초야로 묻힙니다. 예후를 도와서 아합 왕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조를 세워서 한 나라의 높은 사람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그는 스스로 포기합니다. 그리고 후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앞에 말씀하신 대로 집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주를 입에 대지 말고 그리고 장막에 기거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혁명을 일으켜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곳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람과 함께 사라져버렸습니다. 초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초야로 들어간 그의 삶이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는데 300년이 지나고 예레미야 35장에 가서 보았더니 그 초야에 가서 묻혔던 그 요나답의 후손들이 여전히 그 조상들의 명령을 지키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보셨습니다. 사람들은 다 포기했지만, 사람들은 다 그들의 존재를 잃어버리고 말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300년 동안 그들의 헌신과 수고를 지켜보고 있었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 35장 1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그 말씀에 보면 자, 읽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1절 읽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 이내의 군대와 수리아 이내의 군대를 피하여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여러분, 내가 후손들의 삶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힌트를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올라왔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남쪽 유다가 멸망할 때입니다. 그들이 그 땅을 포기하고 어디로 올라가느냐 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그런데
그들은 집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천막에 기거했기 때문에 이동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조상이 명령한 명령이 있지 않습니까? 집을 짓면 안 된다. 장막에 기거해라. 그래서 그들은 목동의 일을, 목자의 일을 하기 때문에 도심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변방에 나가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이 누굴까요? 바로 목자들의 선조가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맥락을 잡으셨습니까? 예후 왕조를 도와서 북쪽에 아합 왕조를 무너뜨린 그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귀영화를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후손들에게 말합니다. 세 가지를 지켜라. 그 세 가지의 의미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땅의 부귀영화에 욕심버리지 말아라. 욕심내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자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300년이 지나는 그 동안에도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여전히 그들은 그 예루살렘 부근인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며 조상들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지키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고지를 가장 먼저 받게 된 사람들이 바로 레갑 족속들이에요. 그의 후손들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들려지게 되고 기쁨의 놀라운 사건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레미야 35장 18절로 19절의 말씀을 볼까요? 다시 한번 우리 본문 띄워주실까요? 예레미야 35장 18절 19절 읽습니다.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 찬양대가 머무른 그 방에서 포도주를 거부했던 그들에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축복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중에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는데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갑이라고 하는 말 뜻은요, 내 얼굴 앞에 서리라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코람데우입니다. 코람데우. 하나님 앞에서 내 얼굴 앞에 서 있는 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자, 하나님 얼굴 앞에서 은혜를 받는 자가 누구예요? 레위갑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레갑의 후손들에게 이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보실까요? 예레미야 15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또 한 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 내보내라.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보십시오. 다시 앞에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넘겨주실까요? 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앞에 섰다라는 말이 뭐죠? 레갑이라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 가지의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도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사망할 것이고 칼로 망할 것이고 기근으로 올 것이고 포로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절망 속에서도 레갑은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를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고통스럽고 그렇게 어렵고 환난이 있고 전쟁이 있고 칼이 있고 기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무수한 헌신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떤 관점에서 보면 매일 반복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삶이죠. 레갑의 후손들도 300년 동안 반복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태어나면 목자가 되고 어떤 꿈을 꾸고 과학자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강관이 되고 군인이 되는 꿈이 아니라 나는 말씀에, 조상의 말씀에 따라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여러분 직업도 제한이 있어요. 목장밖에 할 수 없어요. 목자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300년 동안을 그렇게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여전히 그 말씀을 따라서 지켜가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감히 오늘 성탄절에 우리 영유아부부터 온 세대 연합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이 있어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신앙은 대안이 아니라 생명이고 생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한 방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무슨 뾰족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큰 기적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레갑 족속들이 삶으로 하나님께 살아왔던 것이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이 땅에 거룩한 사람으로, 주인공의 사람으로, 중심의 사람이 아니라 아웃사이더의 삶, 마이너스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들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은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하에 감당되지 않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꾸준한 사람입니다. 꾸준한 사람이에요. 꾸준한 사람을 감당할 수 없어요. 이 한결같은 사람이 제일 두려운 거예요. 예배하는 일에 꾸준한 사람, 기도하는 일에 꾸준한 사람, 하나님을 섬기되 한결같은 사람, 이웃을 섬기되 한결같은 사람, 이 사람을 이 세상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바로 레갑의 후손들, 바로 목자들이 그렇게 꾸준하게 한결같이 살아가고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그들은 늘 불평이었습니다. 늘 불만이었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떡을 주십시오. 떡만 주었더니 더 이상 더 먹고 싶습니다. 우리도 고기를 주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떡 내놔라, 물을 내놔라, 고기를 내놔라 끊임없이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대한 약속을 확실하지 못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그들은 다 광야에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저를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해 보실까요? 교회는 그냥 가는 곳이다. 아멘이시죠? 아멘이 안 되시죠? 아니 목사님, 교회를 그냥 가다니요. 여기 그냥이라는 말은 속뜻이 있어요. 성실함이 배어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가는 곳입니다. 꾸준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꾸준하지 못할 유혹과 꾸준하지 못할 죄악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냥 교회를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지 못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도 그냥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반복되는 것이 실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반복되는, 여러분 손흥민 얘기를 요즘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축구를 좋아하는 분들은 손흥민 존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코너에서 쏘는 것이 손흥민 존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 손흥민은요, 그것을 쏘기 위해서 하루에 3,000번씩 공을 찼다는 거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폼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끊임없이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그냥 가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가는 거예요. 그 그냥이라는 말은 성실함이 배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꾸준히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꾸준하지 못할 이유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유혹되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예배하십시오.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실력을 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가장 기쁨의 소식을 엄마 아빠가 되는 요셉과 마리아, 그 다음에 그들이 들려진 것이 누구냐면 바로 이렇게 꾸준하게 그냥 성실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던 그들에게 천군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수백 년 동안 믿음으로 살아왔으니 내가 너희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목자들에게 들렸던 그 소식, 이 땅에 많고 많은 사람들, 여러분 대제사장에게도 가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스스로 자부심 있던 바리새인들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가장 구약 성경을 공부하고 가장 준비를 잘하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서기관들에게도 천사들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반복해서 매일매일 조상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렇게 광야 베들레헴 땅에 목자로 살아가던 그들에게 천군사자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소식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드림교회가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년에 한두 번이 아닌 몇 번의 어떤 행사 때만 참석하는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 자리에 나옵니다. 새벽 예배를 지키고 수요예배를 지키고 매일매일 그 자리에 지키던 그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성탄절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